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3번씩이나 미리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전에 3번씩이나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 전후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일어난 영광의 사건.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해 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께 찾아왔다가 돌아간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3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말씀하신 후에,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을 드리는 이야기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데, 그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이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 한쪽에는 왼쪽에는 야고보를,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요한을 놔달라고 하는 그런 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한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직접 주님께 드린 말씀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어머니의 청을 들으시면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즉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에게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그 권세가 아니라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은 강도들이 함께 죽는, 고통당하는 자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권세를 누리는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욕심이 눈이 가리니까 정말 보이는 게 없어진 것이죠. 얼마나 생각 없고 어리석은 대답인지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그들의 잘못을 탓하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셨던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결정하는지 그 결단에 따라 달려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대답한 대로 주님이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된 나머지 10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이지요. 하나도 다르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돛진 개찐이지요. 욕심을 낸 야고보, 요한, 그 어머니나 그 뒤에 이를 듣고 화를 낸 제자들 모두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생각에 빠져서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지요. 오늘 본문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마음에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의 메시아는 생각하지도 않고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따를 때부터 변함없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주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도 이 메시아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나도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것이지요. 그런 기대가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커져왔고 이제는 구체적인 욕심, 왼쪽 오른쪽 자리까지 욕심을 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주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좀 더 먼저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욕심이 올바른 것을 보는 눈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욕심이 그 사람을 삼켜서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탈무드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날 가난한 한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다. 만일 10개 중에 하나를 마신다고 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청년의 눈앞에는 엄청난 돈이 오락가락하게 됐고 한참 고민을 한 청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잘 되면 평생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면서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면서 병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셨죠. 독약일 수도 있고 꿀물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 떨리고 아찔한 순간이 지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다고. 사탄은 약속대로 그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런 약속을 했지요. 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와라. 와서 남은 9개 중 하나를 마신다면 지금 받은 돈의 2배를 주겠다. 그리고 가느다란 미소를 띠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쏟아졌습니다. 청년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보지 않아도 금방 짐작이 되죠. 거저 생긴 돈이니까 흥청망청 씁니다. 결국 돈은 쉽게 바닥이 났고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돈이 떨어지니까 사탄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찾아가서 또 한 병을 마십니다. 이번에도 살아났습니다. 2배나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바르게 살기보다는 또 방탕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또다시 사탄을 찾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게 됐고 처음에는 두렵고 고민하고 떨었지만 이 횟수가 더해가면서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가고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딱 2병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정말 벌벌 떨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입에 갖다 대고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이건 확률이 50%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 잔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노인은 너무 기뻐하면서 신나했지요. 그러나 사탄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다.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돈만 아는 최고의 바보가 됐던 것이야.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욕심은 우리의 판단도 생각도 마음도 잘못되게 하기 때문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의 이야기,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나 꿈이나 가치관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말합니다.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 아직 그런 관심에 대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이나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따랐던 때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사명을 감당하거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3번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베드로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는 군사적인 승리로 로마를 물리치고 주님의 양쪽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야 더 했을 것이죠. 그들이 올바른 인생의 목표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실패와 아픔을 맛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목표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 가치관, 그 인생관이 결국은 그들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목표나 꿈이 참으로 가치 있는 꿈이나 목표일 때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생각의 꿈이나 목표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혈병으로 2주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어린 소년 브랜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남은 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소원이 뭔지 얘기해 보렴. 세상에서 꺼내기 가장 힘들었던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그 소녀는 그 눈에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소년이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너무나 천사 같은 말이었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은 우연히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죠. 그 사연을 본 한 대형마트의 주인이 식재료를 무료로 보내주었고 이웃 주민들은 하던 일을 미루어두고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천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이 샌드위치는 순식간에 미국의 노숙자들에게 퍼지기 시작했고 2주 동안 3,500여 명의 노숙자들이 이 샌드위치를 받게 됩니다. 이 소년과 마지막 인터뷰하는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다 받았다고 알려주자 그 소년은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저는 이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천사가 남기고 간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꿈을 잃지 마세요. 제 소원도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그 소년은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꿈, 참 가치 있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꿈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좋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던 야고보 요한처럼 그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씀에 야고보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한 그래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한 그런 대답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책임한 대답에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 긍정적인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 엉뚱한 욕심에 눈이 어두운 제자들의 가능성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후대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멋지게 주님 앞에 사는 한양 가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양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에 오시지 못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견디시는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직장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몸이 안 좋으셔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시는 한양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야고보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과 겸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이야기의 끝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신 것처럼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임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보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